예, 그 부분 하겠습니다. 20장 이제 5절 말씀 보죠. 20장 5절 말씀 보면은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제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이제 전 국민들을 모아다가 이제 성회를 여는 거예요. 성회를 엽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신 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제 이러면서 여호사밧이 모든 국민들을 초청해다가 이 집회를 하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다 조종하시는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은 단지 여기서도 보면은요,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통 그 여호사밧이나 남유다의 왕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다윗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에서 그럼 우리 조상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다윗의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 그런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유다만 보지 않고 남북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광범위한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도 다스리지만 이방인도 다스리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근거를 뭐라고 되냐면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서 내어 쫓으시고 그랬거든요.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말하면서 전에 이 땅을 지배했던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건 뭘까요? 출애굽을 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이 줬어요. 그러면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가져라 그랬는데 그때 가나안에 7 거민이 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그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가나안 땅에 7 거민이 살았어요. 예컨대 아모리 족속, 또 히위 족속, 헷 족속, 또 여부수 족속 이렇게 해가지고 약 7개의 거민들이 이스라엘 본토에 살고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본토에.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도하했습니다. 똑같은 루트예요. 모압이라는 나라와 암몬이 사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본토로 들어갔듯이 여호수아는 그 사해 바다 바로 위쪽에 있는 사해 바다 바로 위에 있는 여리고라는 곳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간 거예요. 똑같은 루트예요. 그래서 이 7 족속을 여러분 전멸 다 죽였습니다. 좀 잔인한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수아의 진군지를 받아가지고 진두지를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사회 바로 위에 있는 도시 여리고로 들어갔어. 여리고 들어간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수 족속 7 족속을 전부 다 전멸시켰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전멸시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만을 지휘했던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도 전부 다 하나님 지휘해가지고 다 내쫓아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십시오. 야, 하나님은 너무하신 거 아니냐? 어떻게 그 순박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순박한 7 족속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다 전멸시키라고 해갖고 그 실제로 다 전멸시키고 아니면 다 도망가게 해버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때 그 아이들의 그 처자들까지 남자만 아니라 처자까지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43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에 들어가지고 430년을 종살이했어요. 그럼 그들이 430년을 종살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2가지인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나라로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이 죄가 목끝까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목끝까지. 그러니까 여기 7족속들은 뭐랑 똑같냐 그러면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요. 인신매매당과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과 인신매매범과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옛날 여러분 꼭 착각하지 말아요. 옛날에 토인들이 순수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얘네들은 악이 목까지 관여한 애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요. 얘네들은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어린이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렸었어요. 불에 태워가지고.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 큰 이렇게 그 청동으로 된 큰 이렇게 여러분 인형 같은 걸 만들어요. 큰 로봇 같이 딱 만들어요. 그 문을 열어. 문을 열게 되면 속에 이렇게 계단식 이렇게 1층, 2층, 3층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1층, 2층, 3층. 예? 그럼 거기다가 얘기들을 넣어요. 그럼 문 닫으면 불 때. 그럼 걔네들이 그게 소리를 지르고 그 충동이니까 두들기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마저 춤을 췄어요. 그런 애들이 여기 족속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애들은 어떻습니까? 볼 것도 없이 다 제거해야 돼, 볼 것도 없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낼 때 정도에 그때 가나안 족속들의 그 흉악한 범은요. 지금 인신매매범 애들 끌어다가 애들 장기 적출하고 이거 더 지독한 애들이었어요. 전체가 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걔네들이 전쟁할 때는 왜 전쟁을 했냐 그러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아이들이나 여자를 제물로 바치려고 걔네들 잡아오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막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민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영함이 목끝까지 죄가 관영함이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걔네를 다 제거해보라는 것이죠. 그냥 순박한 가나안 땅 7족속들을 이스라엘을 주기 위해서 다 제거했다. 여러분 그거 보면 안 돼요. 항상 벌을 받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할 때는 진멸시키라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그 다음에 그래서 7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 거쳐서 8절에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뭐냐면 9절에 만일 재앙, 난리, 견책, 전염병, 기근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전염병, 전쟁, 또 기근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앙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항상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나라고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은 전염병이 들어도 하나님께 회개도 하지 않아요. 그냥 집에만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집에만 안 나오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청교도 당시 때 1600년도입니다. 1600년도인데 영국 청교도 당시에 영국에 그 패스트 즉 흑사병이 돌았어요. 흑사병이 1600년도에 흑사병이 돌아가지고요. 여러분 런던에 있는 사람 4명 중 1명 죽었습니다. 4명 중 1명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 이번에 코로나에서 몇 명 죽었습니까? 우리 국민 5천만 명 중에 몇 명이 죽었어요? 비교도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0.01%나 죽었나요? 그때 중세 시대는 4명 중 1명, 많게는 마을 하나가 반이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반이 죽었어요. 그런 패스트하고 지금 코로나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걸렸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버들버들 떨면서 여기저기도 안 나가고 저는 지금도 그냥 열받아가지고 걸어갈 때는 마스크도 안 쓰고 다녀요.
속았다 생각하니까. 전철에서 탔는데 혼자 마스크 안 써가지고 내렸죠. 무서워서. 사람들이 어떤 그 좀 가해를 할까봐. 제가 올해 2월 달에 미국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사람들 아무도 마스크를 안 써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어요. 한국 당원 전부 다 마스크를 다 썼어요. 제가 여러분들 웬만하면 마스크 안 쓰는 거 아시죠, 이제? 안 써버려요. 왜? 속았다는 생각이 너무 저를 기분 나쁘게 하니까. 제가 그때 여러분 제일 안전한 곳이 비행기예요. 왜? 비행기 타려면은 여기 백신 맞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열 체크 24시간 전에 체크한 것도 해야 되고 제일 안전한 곳이 비행기예요. 근데 얼마나 매스크에서 비행기를 무섭게 여겼습니까? 오히려 진짜 두려운 것은 바글바글한 전철이죠. 누가 체크를 합니까? 전철 안에서. 정말 저도 돌아보니까 너무 매스컴에 속았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이것을 중세시대 패스트와 연결시키는데, 중세시대는 여러분 자녀 중에 한둘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인들이 반 정도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현상하고 전 국민 5천만 명 중에 몇백 명 죽은 거하고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우리는 좀 다음에도 그럴 것 같아요. 옛날에 메르스 올 때도 그랬겠죠. 사스 올 때도 그랬죠. 아이고, 사스 올 때 우리 교인 중에 누가 기침하니까 전부 다 째려보는 거예요. 믿음도 뭣도 없어요. 그냥 국가에서 말하고 그냥 매스크 말하면 믿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꼭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꼭 중세시대 패스처럼 다 죽을 것 같아. 그때 사스 때도 생각납니다. 목사님 누구든지 써가지고 드디어 우리 고양시도 한 명이 발생했대요. 아이고, 정말 그래가지고 우리 정말 다 죽을 줄 알았어요. 우리 패스트가 다 우리 나라에 증명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막 싹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코로나 끝나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처럼 마스크 쓰는 사람 서양에는 아무도 없어요. 동양, 일본이나 우리나라 마스크 쓰고 안 씁니다, 사람들. 왜? 이 마스크는 니네들인 우리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거야. 이 세상 하려고. 우린 자유야. 우리에게 마스크 쓰라고 하지 마. 아무도 안 씁니다, 이제는. 한번 여러분이 못 믿겠으면 여행 한번 가보시라고요. 마스크 쓴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놀랍죠? 가봐야 돼. 나가봐야 돼. 우리가 얼마나 매스컴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는 나가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거 너무 놀라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 나름대로의 한국 매스컴에 대한 항변이니까. 그리고 제가 열이 있으면 제가 알아서 안 나올 거예요. 자, 봅시다. 보면은 10절 말씀에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고. 여기 뭐냐면 옛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나올 때, 여기 언제입니까? 이게 출애굽 때죠. 출애굽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자손, 이 세일 자손을 다른 말로 에돔이라고 합니다. 에돔, 암몬, 모압, 에돔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을 침범하라고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먼 친척이니까. 출애굽할 때 그들을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얘기해서. 왜? 먼 친척이니까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깊은 것을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근데 그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다 쫓아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들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미국에 놀러 갔더니 동네 이름이 모압이 있어요. 모압. 자, 재밌더라고요. 동네 이름이 모압이에요. 그래서 가봤어요. 거기 이제 가다가 이제 모압이라는 지역을 딱 들어갔습니다. 동네 뭐인데 사막 죽은 땅. 동네가 사막 죽은 땅. 원래 옛날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데 거기를 이제 뭐 사람들 들어와 살면서 개간하고 왔는데, 근데 그 마을만 딱 벗어나면 죽은 땅, 사막. 거기를 미국 사람들이 옛날에 모압이라고 이름을 지었더라. 모압.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모압 또 암몬 이런 애들을 이스라엘 쪽에서는 죽어있는 땅으로 봐요. 죽어있는 땅. 그 쓸모없고 그 별 볼 일 없는 애들이 살고 있는 얘네들이 연합해서 이제 우리를 쓸러 들어왔습니다. 이거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쟤네들을 우리가 원래부터 쓸어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먼 친척이라고 손대지 말라 그래서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쟤네들이 이제 연합해서 우리를 치러 오니 하나님 쟤네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모든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서 이 왕의 이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왕의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 국가의 최고 리더십의 어떤 그 인생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누가 그런 말 하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인생은 방향이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래요.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은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방향만 제대로 잡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속도를 내잖아요. 그럼 100% 사고 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부산을 가야 되는데 부산을 가지 않고 광주로 가고 있어요. 속도를 내요. 내면 낼수록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살 때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왜 이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방향성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청교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이솝우화에 그거 있잖아요. 사자가 막 뛰어가고 헐레벌떡 뛰어가 헐레벌떡. 그래서 뛰어가서 너 왜 뛰어가냐? 몰라. 저 여우가 뛰어가니까 나도 뛰어가는 거야. 여우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뛰어가냐? 몰라. 저 다람쥐가 뛰어가니까 뛰어가는 거야. 다람쥐 물어봤어. 너 왜 뛰어가냐? 그랬더니 도토리가 떨어져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달리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왜 달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리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막 달려가고 많은 사람이 열정을 내니까 우리도 그들 따라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몰라. 다 그러잖아. 몰라. 매스컴이 그러잖아. 몰라.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했잖아. 여러분 그거 아닌 것입니다. 그거 아닌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왜 달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방향성이에요. 내가 왜 달리는지 알고 내 달리는 끝에 종착역은 그 삶의 목표가 뭔지를 알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대포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여호사밧 사람이 어때요? 그렇게 막바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엔게디 광야까지 딱 들어온 이 모압, 암몬, 이 에돔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건 분명히 여호사밧 나의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막아 주십시오. 이렇게 진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은 이 전쟁을 잘 막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